아멘. 귀한 은혜가 우리 찬양 예배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송자 원사님 이번 주간에 생신이셔서 아까 식당에서 간략하게 생신 축하를 하는데 연세 드시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자기 생긴지도 몰랐대요. 그런 거 모른대요. 다 지나간대요. 연세가 드시기 시작을 하면 내 것도 자식들 것도 모든 것도 가물가물해져서 뭐가 챙기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아니 진담 많이 농담만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해마다 생일 다 까먹으셔도 되고 100살 되는 생일만 챙기시라고 제가 지금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멘. 요즘 백수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육적으로도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몇 분은 꼬집어서 제가 요분은 하나님 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 백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만 제가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그만큼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있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요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한참 남았잖아요. 그분들은 얼마 안 남으니까 제가 백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산 사람은 누굴까요? 모두셀라지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그렇죠. 969세가 아니라 969살이에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살았습니다.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900단, 후반단을 물론 성경에 그 노아 때, 요때 이전과 이후로 바라보면 사람의 수명이 좀 달라지긴 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고지고대로 그때는 하나님 사정이 있으셔서 900살, 600살, 700살 살게 하셨고 지금은 100단이 3자리도 못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로 여러분들 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몇 살에 죽었습니까? 아브라함 7절 말씀 1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총 8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처는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처 사라지요.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지요.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육신적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좀 해보자!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냐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서 낳은 아들이 있죠.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본처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아무튼 제일 사랑하는 처에게서는 2번째 아들이고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3번째 아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드라입니다.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총 합쳐서 그래서 8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얼마 못 살겠구나. 아니면 오늘 본문 내용을 그대로 바라보면 올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올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 같다. 물론 어떤 감각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그걸 아브라함은 느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날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에 태어나요. 그죠? 부모님들이나 알고 우리는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없죠? 그냥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준비를 내가 스스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탄생의 기회는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고 기억이 전혀 없는데 한 5살, 6살,
모르잖아요. 근데 죽음의 준비는 하나님이 미리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를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 발동하지 마시고 젊은 저도요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세계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이 날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오늘 175세에 아브라함이 내 인생이 다 돼가는 것 같다. 이제 마무리해야지, 준비해야지. 어떻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정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준비, 이 정리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연인 사이든 어떤 사이든 사랑하면 알콩달콩 오래 영원토록 버텨야 되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세요. 드라마에서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랑 헤어진다. 끝났다. 정리하자. 그런 분들 있지요. 뒤에 그런 사람들 있죠.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정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정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목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공방으로 자식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이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 포인트의 말씀이 뭐지요? 나의 전권, 그죠? 나의 전권. 나의 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을 정리해 가고 있는지 이 부분과 이런 질문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겼는가 이 부분이 오늘 같은 제목의 말씀이고 의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정리는 어떤 인생 정리였냐? 사랑하지만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지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오전 예배와 직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게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다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정리할 걸 정리 잘해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나한테 맡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정리 제대로 안 하고 끈앞으로 자꾸 이어서 연결시켜서 잡내기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맡긴 게 아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3명의 아내 중에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 추측하십니까? 물론 그거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사라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결혼 생활의 모습을 놓고 바라보면 그들아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해도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더 많은 세월 그들아랑 함께 했어요. 결혼 생활을 아내가 있는데 하가는 사실 아내라고 볼 수도 없고 결혼 생활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나중에 쫓아내잖아요. 이삭과 더불어 쫓아내서 중간에 사라지는 존재가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사라랑 그렇게 오래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아라는 같이 산 세월이 더 길어요. 그리고 자식도 어떻게 돼요? 성경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인 것 같지만 사라를 통해서는 얼마나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으면 자식을 숨불숨불 잘 낳을 수 있었을까? 둘 사이가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이 넘쳤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언뜻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말년은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갈은 애굽 광야로 도망했고 이제 137세에 그두라를 맞이하여서 175세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그두라랑 함께 있었어요. 너무나도 다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향기입니다. 향기를 멀리할 사람은 없잖아요. 좋은 향기, 그럼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그두라 가까이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 가까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그들을 동방으로 보내래요. 사랑하지만 보내려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보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두라와 그의 자식들을 동방으로 보냈다는 거죠.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뭔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뭉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것,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는 것, 정리하라고 하면 정리하는 것, 사랑하지만 해야 되는 것.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인생 정리는 필요하지만 정리했어요. 필요하죠. 앞에 첫 번째는 사랑하지만 정리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필요하지만 정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하냐? 내가 필요해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한데 하고 옮겨주고 싶은데 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뭐 나에게 맡기고 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가 옮겨주고 네 주권 네가 지금 스스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향년이 다해 가고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또 죽을 때가 됐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밥해주는 사람, 옆에서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내잖아요. 아내가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그들밖에 없어요. 그들밖에. 그리고 또 좀 함께 나간다면 자식들. 그죠? 나이가 들어서 오늘 내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모님 돌아가신 동안 뭐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흔히 그런 말 우리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미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미신적인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한 건 아니고 사람이 돌아갈 때쯤 되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의 자손들이 한 서너 번, 네다섯 번은 왔다 갔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장모님 돌아가실 때도 전날 와서 함께 다 얼굴 뵙고 같이 예배 드리고 큰아들만 잠시 잠을 잤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 일찍 올라가는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몇 번 모였는지 몰라요. 왜요?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머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형제들 누르르 내려와요. 왜요? 또 우리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내가 몸이 이상해지네. 죽을 때가 다르나. 아이고 큰아들도 보고 싶고 큰딸도 보고 싶고 막내 아들도 보고 싶고 막내딸도 보고 싶고 아이고 여기 친척 사촌 누구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데 못 온다. 가슴에 못 박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빨리 오늘이라도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가령 예를 들자면 저 해외 나가서 아예 오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파서 오늘 내 몸이 안 좋은데 이상한데 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게 참 고통일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 죽을 때가 되어서 더 아내가 절실합니다. 아들들이 옆에서 좀 힘이 되어줘서 같이 위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필요하지만 아내도 필요하고 자식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대를 잇는, 믿음의 대보를 잇는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6명을 낳은 그들의 아들들,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2절에 6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수아도 있네 거기? 수아도 있네요. 6명의 아들, 여기는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물론 이삭도 아들이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도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편애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7명을, 물론 한 사람 보고서 니 갔습니다만 딱 7명을 내보내잖아요. 동방으로 내보내잖아요. 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땅을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결국 내가 받은 것이기에 이거 함부로 매매하지 않아요. 함부로 매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그걸 계보를 잇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계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에요. 본질적인 아들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의 계보를 네 아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믿음의 계보로 너의 아들은 아니라고, 너의 계보를 이룰 자, 너의 유업을 이룰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6명도 결국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브라함의 정리는 아깝지만 정리합니다. 아깝지만 정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은요, 아까워도 결단하고 아까워도 포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땅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뭘 물려줍니까? 물질적인 재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삭에게 남겨주고 동산은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많았을까요? 이거 뭐 대단히 궁금한 사항은 아닌데 좀 극적인 효과를 생각을 하려면 아마 동산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요? 그렇게 아깝지만 동산이 더 많아서 정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삭 그 아들에게만 다 일단 몰아주고 싶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 속에서 그 재산을 아들에게, 동산을 아들에게, 이삭에게 남겨준 것이 아니라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줘서 가, 동방으로 가, 어서 가 라고 보냈다. 함께 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백성들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두리뭉실 그냥 춤춰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 같이 어울려 삽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이거 혼합하면 안 돼. 진멸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태워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아주 결단력 있게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매듭짓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삭과 나머지 지금 이스마엘까지 시작해서 7명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이 계속 남아서 같이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팔형제가 열심히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더 잘 살게 되겠지. 일단 더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약속의 땅을 누가 유업으로 받느냐. 믿음을 누가 유업으로 받느냐. 이삭이거든요. 이삭이기 때문에 같이 몰려서 살면 서로 합력하여 서로 사랑하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어디까지 바라보시냐면은 분명히 분쟁할 것이다. 일단 배가 다르잖아요. 분쟁할 것이다. 싸울 것이다. 다툴 것이다. 아브라함이 없으니까 땅도 네 땅 내 땅 나눌 것이다. 8급
라고 이야기 이렇게 하면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아니잖아요. 후손이 아니신 거잖아요.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이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땅만 중요하겠습니까? 동산도 중요한 거거든요. 나머지 현금, 돈,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이해하면 8자식 중에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삭, 그 이삭이 진짜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야 이스마엘도 그 6자식들도 에이 없는 셈 쳐 그냥 가 동방으로 가 그러고 내쫓아도 되잖아요. 근데 아깝지만 그들에게 줘서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맡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도 포기하고 잘라낼 수 있는 아깝지만 포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에 필요하기에 아깝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결단하고 포기하고 정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지만 그리고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정리하고 포기하고 다른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그때서부터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결단하고 사랑하지만 필요하지만 아깝지만 포기하는 정리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뭐든지 다 쌓으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쌓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필요 없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 아까운 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의 모습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쌓이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